사무엘하 13장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기의 어떤 습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특별히 나쁜 것은 더 잘 따라해요. 다윗 하면은 사실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12장에서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두려운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10절에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신하를 죽였잖아. 그러니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허용하셨다고도 표현하지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다윗의 그 음행과 살인에 대하여 자식이 알고 자식이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완전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셋은 안다고. 첫 번째 내가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시고, 셋째 내 자식이 안다고. 지금 다윗이 은밀하게 한 것 같으나 그것을 자식들이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보았죠. 특별히 장자, 큰아들, 뭐 아직까지 태자로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아직은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자 책봉을 한다든지 뭐 태자 책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장자이기 때문에 암논이 왕자 중에 제1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에게 온 그 권력의 힘은 그 누구보다도 아마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자기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범해버립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범한 거, 그거를 범했다라고만 하지 않고 자초지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갈 것도 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요나답의 이름까지 다 합니다. 요나답이 누구냐고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이 암논은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내잖아요. 일곱 형제 중에 막내니까. 시므아 같은 경우는 한참 위에 형이니까 아마 이 봐도 요나답하고 이 암논하고 나이 차이가 뭐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나 아마 손위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요나답이 그 가운데 뱀의 혀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촌이면은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든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돼가지고 이 실족해 만들어 버립니다. 암논은 자기가 왕자잖아요. 제일 1번 왕자잖아.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픈 척하고
왕 다윗에게 거짓말도 하고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버리죠.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분분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계집을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다말은 어떻게 하죠? 다말은 자기 오라버니잖아요. 그 오라버니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워주려고 애를 써요. 오빠, 요새 말로 오빠, 나 동생이야. 오빠잖아. 이거 하면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 없어. 레위기 20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친상간은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 쫓겨나고,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은 채색 옷, 공주가 입는 옷을 찢고 또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되면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오빠 압살롬,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거죠. 이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어. 지금은 잠잠하고 있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왕이 기 전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자기 아들과 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암논을 불러다 놓고 그는 단단히 책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망으로 안 끝나죠. 거기에 대해서 벌도 주고, 비록 그 왕자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는 자기가 시켰잖아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아버지로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21절에 노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연약이 들어갑니다. 다윗은 자기 장자가 범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아버지로서 징계를 해야 되고 왕으로서도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했다라고만 하지 어떤 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죠. 이것이 다윗의 연약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년이 지납니다. 압살롬은 이 2년을 기다려왔죠. 마음속에 항상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2년 동안 무엇을, 혹시나 압살롬은 형 암논이 무엇인가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암논이 용서를 구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암논은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여기 양털 깎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왜 추수날 어떤 같이 모여서 하듯이 이 양털 깎는 날이 양을 잘 키워서 털을 깎아서 이제 소득을 얻고 하는 그 즐거운 잔칫날인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을 초청하고 왕자들을 다 초청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는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빼주라. 그때 이 압살롬이 간절히 청합니다. 형 암논 제1번 왕자, 왕이 못 오니까 제1번 왕자는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깜깜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도 암논처럼 다말의 사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잊은다고 잊혀질 일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계획대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언제 죽이냐면 여기 28절 보십시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이 술 먹어서 취하였을 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이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가서 죽인다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술로 취하고 있을 때 죽여라 라고 하죠. 그때 29절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들 앞에서? 동생들 앞에서. 다 왕자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있는 앞에서 제일 큰 형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또 하나의 이 31절, 36절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슬퍼서 처음에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들어누워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암논만 죽었어. 그러니까 36절에 심히 통곡을 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연약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지금 통곡만 하고 있어요. 통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슬프다고 울다고 하는 것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어떻게 다윗이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아직 20세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 여기 13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모습처럼 전혀 이해력도 없고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냥 통곡하는 그냥 철부지 안악 같은 모습을 보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은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사업상의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과 학교의 일이든지 아니면 나라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왜 나에게 닥치지?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해결이 되지.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슬퍼하되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아버지니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는 무조건 통곡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통곡만 하지. 왕이 옷을 찢으니까 신하들도 옷을 찢고 왕이 통곡을 하니까 신하들도 통곡하고 전부 다 어리석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연약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 32절 보십시오. 이 요나답은 모든 걸 다 알아요. 2년 전의 일부터 다말의 일부터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형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예언자처럼 소문에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 32절 보십시오. 내 주여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여기도 만약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 전입니다. 그죠? 소문만 막 났다지 사실이 확인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요나담은 알고 있어요. 암논만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담의 악행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나담은 2년 전에 자기가 꼬드겨서 그런 불상사를 일어나게 만들어놨고 2년 동안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2년 후에 이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그것을 다 알고도 아무 얘기 안 한 겁니다. 일이 터지니까 마치 자기가 뭐 예언자처럼 되는 것처럼 왕에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악행이 바로 다윗이 자기 신하를 죽였었던 그 악행의 그대로 재현입니다. 그대로 재현입니다. 다윗은 거룩하게 자기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가 꾀를 썼잖아요. 완전 범죄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 요나답이 그것을 그 현장에 그 수단으로 악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다윗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왕자 1번을 죽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갑니다. 여기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는 이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땅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다윗의 연약이 있습니다. 바로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형을 죽였잖아. 그건 악이잖아. 근데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 가 있어요. 물론 암논이 잘못했지. 근데 살인자는 누구야? 압살롬이야. 근데 살인자 압살롬에게 마음이 간절하고 죽은 암논은 죽었으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과 악의 이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니까. 아마 이 기간 동안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시편 1편부터 150편 잘 보십시오. 그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있었나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저 기억이 안 나요. 다윗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고난과 그 환난에 대해서는 계속 기록하고 자기 자신이 위협받은 것은 했지만은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윗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은 이 분야는 몰라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어떤 권위가 있지만은 또 이런 분야로 가면은 저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자기 가정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성품도 몰라. 큰아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첫째 아들 어떻다, 둘째 아들 어떻다, 자식이 쭉 보면은 이게 아버지로서 이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했던 거야. 아니면은 그것을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너무 과신했다든지. 암논의 그 악한 마음이 있던 것을 아버지가 캐치를 못했고,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잔인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다윗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또 다윗도 쫓겨나가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난 자녀를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못한 거 있으면 못하다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잘 몰라서 관련 이게 쭉 찾아보니까 어느 이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다윗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철부지처럼 그냥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화만 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한 벌이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녀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고 용기를 돋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다윗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들어넣어 버린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 이렇게 제가 신랄하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일이니까, 다윗의 가정의 일이니까 제가 그런 것이지, 제 가정에 대한, 만약에 제 자녀에 대한 일이라면 저도 아마 똑같이 이러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깨우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줄 때 그냥 깨우쳐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아들과 딸에게 또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나의 훈계를, 나의 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상대는 안 받아들여요. 비록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 말 안 받아들여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녀들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그것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 3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들과 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벌?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벌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연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연약처럼 우리가 그러한 연약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천국 갈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떤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교회에 가니까 얘는 되겠지. 그 착각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선한 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나의 선한 본을 보고 따라옵니다.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내 자녀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크게 찬양할 때 내 자녀가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자녀가 말씀을 읽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게 뭐냐면 그때는 제 딸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유학 생활 중에 이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제 나름대로 봤어요. 보니까 뭐냐면은 유학 생활 동안에 계속 공부만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눈 떠보면 아빠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고 뭔가를 계속 쓰고 있고 지금은 어디 컴퓨터 워드로 하다지만은 옛날에는 전동 타자기로 아니면 수동 타자기로 계속 치고 아니면 손으로 막 쓰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아이가 봤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하면은 책, 아빠 하면은 펜, 아빠 하면은 노트, 항상 그거, 아빠 하면은 가방 들고 그것만 보였거든요. 제 친구들이, 교수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공부 다 잘해. 왜냐면 그것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겐 진정으로 생명입니다. 믿음의 거인 다윗의 연약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그 다윗의 연약이 실은 나의 연약임을 고백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평가를 판단을 잘하면서 내 자식에 대한 문제는 늘 흔들리고 덮어두고 모르는 척하는 나 자신을 들춰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도 더 귀한 나, 바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잘못 걸어갔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책망하며 다시 회개의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책망하는 자나 책망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러한 가정의 칼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동생의 형을 죽이고 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